할렐루야. 예,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성부 성자 성령 시리즈 마지막 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되어서 거론됩니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 소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서신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선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오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삼위일체라 부르죠.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이렇게 포착해서 신학적으로 이름 붙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란 이 용어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태양을 예로 설명했죠. 태양은 하나 하늘에 떠 있지만 거기에 빛으로도 존재하고 열로도 에너지로도 존재하죠. 태양, 떠 있는 태양 하나님으로 비유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을 예수님으로 설명했고 열 성령님은 땅에서 이렇게 왕성히 활동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그 삼일체 방식으로 존재하고 일하신다. 태양으로 빛으로 열로 매우 잘 설명된 설명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속성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태양의 에너지 같아가지고요. 대지를 움직이고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과 에너지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 열 에너지 이런 거, 힘, 파워 이런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령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권능, 즉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서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대지를 움직이고 생명 약동하게 하는 태양의 열기와 같은 성령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거죠. 성령은 권능이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맞아 서로 낯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함께 기뻐하며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공동체가 오순절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 성령의 현상에 매료가 되고요. 성령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오용하는 상징적 사례가 됐어요. 그만큼 성령 현상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오해하고 오용할 위험도 실제로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이라는 자유를 빼앗긴 땅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해 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자유 없는 땅, 불안하고 초조한 땅,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땅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 평화의 땅, 행복을 누리는 땅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진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길 갈망한다면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애굽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여행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던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걸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눈동자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준 하나님의 나침반이었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머물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에 대한 아주 온전하고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출애굽의 여정에 새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간 이후에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참으로 막막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말할 줄 모르고 기적이나 치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소수였고 예수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춤주춤 했고 숨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어눌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무수히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혜사란 말은 성경에 소개해 있듯이 변호해 주는 분,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걷는 동안 내 곁에서 나를 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쉬운 말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비슷한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가르침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해도
그걸 알아채기만 해도 우리 영적 삶에 변화가 생겨요. 그걸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아직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깨우는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활성화,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다만 잠들어 계실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묵상을 깊이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 영이 잠든 채로 내버려 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어로 액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오늘로 부르면서 기도할 거고요. 기도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말씀을 듣는 행위, 모든 행위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그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일깨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아직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성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알아채기라면 두 번째는 매 순간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음 안에 사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령 체험은 많이 달라 보이죠? 저 어릴 적부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집회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녀서 특히 저희 할아버님이 소위 말하는 성령파예요. 기도파셔서 저희 집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수시로 보면서 자랐어요. 저도 중학교 시절 집회 참석했다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경험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같이 간 친구들도 모두 방언 다 터지고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은혜 충만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아닌 것 같은 막 이렇게 뭐 내 안과 밖이 헷갈리는 이런 막 신비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건대 분명 성령 체험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성령 체험의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신비한 성령 체험은 보통 무디고 또 강팍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한 특별한 처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종의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에요.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죠. 그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을 자극을 주고 확신시키고 각성시키죠. 분명히 특별한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같은 자극적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천둥 번개 소리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런 자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란하지도 자극적이도 않고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은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항상 그 사람이 오늘 어루만지고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 소위 햇살 같은 성령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성령만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살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성령은 천둥 번개 같은 성령이 아니라 햇살 같은 성령, 비둘기처럼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는 짓이 그렇게 얄밉고 미운데 그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그냥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신나게 살고 있는데 저 한켠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고 더 사랑하며 더 나누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분은 누굽니까? 이 모든 작용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작용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햇살처럼 은은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아채고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또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부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